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오늘로서 29번째가 됩니다. 28번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 7개월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없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고린도 전서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 기억나시겠지만 교회 안에 분열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아시다시피 게바는 이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 위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바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그러한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당을 하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는 그러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모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당사자들은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여러 마음을 원치 않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분당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계모와 동침하는 자도 있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교우들 간에 세상에서 법정 싸움하는 것, 고소하는 것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는가 하면은 성찬에 쓰였던 음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음식 가지고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것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그들은 분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존재했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냐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이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각도냐면 14장까지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과 같이 지금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다,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 그 내용을 굳게 잡고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과 같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는 물론 처음 거와 연관이 되지만, 관련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산다면, 우리가 복음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말을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삶과 사역,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다 칸사이즈하게 이렇게 묶어서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이 본문 3절하고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이 예수,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향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중에서 한국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 어디 가나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가 또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최근래 새로 지은 더 좋고 더 잘 설비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뭐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3, 40년이 되면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아파트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죽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건물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은 살았다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이 죽었다, 식물이 말라서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가운데서 컴퓨터가 얼마나 쓰기 좋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컴퓨터가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컴퓨터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저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우리와 같이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뜻하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죠.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불순종으로 쌓여진 그 담들을 허시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 분명히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신 증거로 3일간 장사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우리말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해졌던 복음은 로마까지 가게 되지요.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온 지역에 퍼지게 되고, 유럽에 퍼진 그 복음이 영국까지 가서 영국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유럽의 국가를 통해서 북아메리카까지 오게 되고, 남아메리카까지 가게 되고, 북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부담을 가지고 저 동양에 가는데 조선의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가짜 복음. 부활을 부인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에는, 진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의 부활,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분이 쓰신 책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복음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는다. 부활이 복음을 설명한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이 좋은 소식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만을 보게 되면, 아마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에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죽여버렸구나, 이제 게임은 끝났구나, 이겼다고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아마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이 있었다면, 놀란 자가 있었다면 사단 마귀였을 것입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할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끝을 낸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다 끝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그 이루신 부활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마 주일날 새벽에 부활한 예수를 보면서 사단 마귀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있는 가정과 교회에 있는 삶 가운데서, 교회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아주 높은 담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과 제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인정하게 될 때 부르짖게 되겠죠. 다 놓을 때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모습. 복음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이고 복음의 능력이 부활이라면, 여러분, 부활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본문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처음에는 10제자에게, 그 다음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제자, 11제자,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도마가 한 번은 있었고 한 번은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을 때 나타났던 예수를 못 믿겠다는 그 도마가 함께 있을 때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났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내용과 같이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십니다. 보았습니다. 그 본 자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성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믿음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 없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가 부활한 것,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40일 계시는 동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그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수라는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했죠. 사울이 예수가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늘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사울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외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밝히시는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예수가 찾아오셨고, 나 같은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주셔서 그 예수를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겠느냐? 나같이 작은 자에게, 나같이 죄수 중에 죄수, 이런 자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모습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너희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를, 어떠한 분인가를,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복음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그러한 괴수 가운데 괴수로 살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떠한 삶을 살았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삶도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도 굉장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가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굶주려가면서 이러한 사도로서의 삶, 그러나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사도 바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잘하는 거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하는 거 있다면, 인정받는 거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 실수할 때,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 다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형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들으라는 이야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로 듣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형제며 자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 가운데에서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이미 이기신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